헌 목사님이 이 강의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일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신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방법 없었거든요. 다르게 살 만한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신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외에는 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부모를 의지할 수도 없었고요. 형제간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하나 없었거든요. 누구 하나 저에게 10원짜리 하나 빌려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 홍 목사님의 이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내가 이걸 받느냐? 내가 이걸 결정하고 이걸 반드시 살아내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결정을 오늘 여러분처럼 손을 들고 제가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한다고 제가 심각하게 결정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보십시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6절에 새를 보라. 28절에 백합화를 보라.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에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는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목이다.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염려하라는 거죠. 이걸 오히려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수고에 원래 솔직하게 뭡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하잖아요. 해 아래 아침 8시부터 가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거 끝내라. 이거는 내가 주겠다. 네가 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 약속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봅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가?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도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끝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뭐 설마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뭐 설마 내 입을 걸 줄 건가? 이러면 뭐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러실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의 끝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취했어요.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왜? 어차피 먹을 거 없어요. 걱정해봤자 어차피 먹을 거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 시점에 지금 가는 거예요. 네, 어차피 저에게는 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어차피 저에게는 뭐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러니 저는 믿음으로 사는 거에 목숨 한번 걸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게 온 땅을 위해서 일단 중보기도 하는 거. 두 번째 생각나는 게 닥치는 대로 전도하는 거. 뭐 이렇게 딱 생각하고요. 이 선교지에는 제주도는 선교지잖아요. 제주도 이제 일단 나갔어요. 왜? 좋은 땅은 뭐라고요? 좋은 땅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어디까지 가야 좋은 땅입니까? 그렇죠. 지키는 땅까지 가야 좋은 땅인 거예요. 오늘 새 가나안 교회 여기에서요. 여기는 하나님의 눈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요. 좋은 땅 찾으세요. 여러분 전체 안에요. 하나님의 눈은 좋은 땅이 도대체 누구냐 살피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끝 옮겨 놓으시려고. 네. 그러니 내가 지키는 것까지 가야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키는 것까지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밭에 할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들하고. 그래서 일단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보더라고요. 가까이 갔어요. 1m 앞에까지 갔습니다. 할아버지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가요, 그 정도로 당당하게 나왔구먼요. 압도되는 거 아시죠? 할아버지 놀래가 바짝 얼어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천국 간다는 보장 있습니까? 가만 대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아예 코앞에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수 외에는 천국 갈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때서야 할아버지 정신 차린 거야. 그리고는 이제 할아버지가 나한테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뭔 상관이 내가? 나 일단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으니까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와버렸어요 그냥. 할아버지 뭐 하고 있는데 그냥 나 돌아서 오는 거죠. 나 아무 상관없는 거죠. 왜? 난 내 할 일만 하겠다고 해요. 그것도 지나가는데 할머니 밭에 무 캐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 가까이 갔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놀래가지고 늘 보는 거예요. 코앞에 대놓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 뻥 찍어 보는 거예요. 할머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할머니 반드시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할머니 이제 나중에 정신이 든 거야. 또 뭐라고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뭔 상관이야. 돌아서 내 할 만 다 하고 와버렸어 그냥.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온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제 드디어 시작됐어요. 왜? 제 목숨은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이 1년 동안 무조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님 말씀하신 저게 진짜 나의 끝 되는가 실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남은 것을 훈련하기로 결정하고 시험하기로 결정하는데 어느 날 정말 잘 살았어요. 불편함 없었어요. 왜? 초자연식을 먹으니까 끊이지 않고 먹을 것도. 잘 살았는데 어느 날은 못 살겠어. 믿음으로 안 살아져. 왜? 영적 근육이 없어. 여러분 아이들이 근육이 안 생기면 못 걷잖아. 몇 발자국 걷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날 저녁에 집에 오니까 우리 다은 자매님 12개월 우리 다은 자매님의 우유가 없다는 거야. 우리 이 자매님은 새벽 5시만 되면 우유 한 통 드셔야 되는데 애긴데 근데 딱 하니까 이 자매님의 우유가 없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낙심이 꽉 되는 거예요. 뭐야? 이 아이가 뭔 죄가 있어? 이 아이의 우유도 안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 50억 부채 돈을 줄까? 이 의심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못 살겠어. 사라지지가 않아. 제가 살려고 진짜 목숨 걸었거든요. 근데 영적 근육이 안 생긴 거예요. 그때 제가 살았던 이사 갔던 마을이 선헐 마을이에요. 제주도 가면 지금 선헐 마을 이 집이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쌍둥이 벽돌집이었어요. 빨간 벽돌집에 이 쌍둥이 집이었는데 여기가 할머니가 사시고 여기가 우리 유진 형제 방이고 우리 다은 자매님 방이고
이렇게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이 빨간 벽돌로 2개 쌍둥이 집이 재 있어요. 저 집을 얻어갔거든요. 근데 도대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었는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낙심했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실수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거 믿음으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의심이 나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은 엄마, 다은 아빠, 유진 아빠, 유진이 다 모여서 거실로 모이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니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은이 우유가 없습니다. 누가 모르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우리가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 충격받았어요. 왜요? 이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요, 아빠의 도리를 다할 때입니다. 애가 지금 우유가 없어 굶고 있는데 찬양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는 찬양할 때와 예배할 때가 아니라 아빠의 도리를 다할 때다. 어디 가서 우유를 좀 꼬아라. 아니면 좀 어디 가서 우유를 좀 훔쳐오더라도 훔쳐와라. 그래서 이 아이가 굶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른은 어린이지만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빠의 도리를 다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 아니라고 나를 설득한 거예요. 미진 자매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이 아이의 아빠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은이의 아빠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다은이의 우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여러분, 광신자들 아니에요? 이 홀리한 무리들하고 제가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그건 너무 광신자다. 이러면서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유진 형제는 이미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킹스키즈 프로그램 이런 데 다 애가 졸업을 했어요. 익히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다 알고 하나님 음성 듣던 애예요.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훈련 기간 안에 있을 때는요, 목사님도 목사님 딱지 다 떼요. 예, 그 예수전도단 안에서. 그리고 장로님도 장로님 딱지 다 떼고요. 모든 호칭은 통일입니다. 성근 형제님, 미진 자매님, 기동 형제님, 미진 자매님. 이래 되는 거예요. 모두 딱지 떼고 형제와 자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유진 형제님 딱 나가더니 초등학교 지금 1학년도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발언권이 있습니다. 아, 유진 형제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 유진 형제님 하시는 말씀. 오늘 미진 자매님 상태가 몹시 안 좋습니다. 오늘 미진 자매님이 믿음으로 살만한 영적 힘이 없습니다. 미진 자매님을 일단 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 똑같은 거예요. 이 거룩한 무리가. 나만 빼고. 근데 저는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웃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제 심정은요,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 아이의 우유보다 이 하나님, 아이 우유 안 주는 하나님이 내 돈 해결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홍 목사님 강의는 해결할 것 같거든. 근데 막상 살아보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뛰쳐나가고 이 거룩한 무리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보니 가관이야. 이렇게 말해요. 다은이의 우유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째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다은이의 우유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죄송해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살짝 맛이 갔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 이 고신의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뛰쳐나가서 그 밤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제주도 밤하늘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 성경책에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예,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제가 믿겠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내가 알겠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왜? 내가 가장 고통 가운데 하나님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저하고 뭔 상관이 있으세요? 네, 엘리야에게 초자연적으로 까마귀를 동원하여 떡과 고기를 배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그날 아주 심하게 했어요. 당신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거의 반비스기리한 욕을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한바탕 해대고는 집에 들어오니까 그 거룩한 무리는 아직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냄비에다가 밥 한 그릇 퍼가지고 쌀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걸쭉하게 만들어서 미염을 만들었어요. 걸쭉한 죽을 만들어가지고 그 미염에 국물만 퍼가지고 우유병에 2병을 담았어요. 그리고 왜 새벽 5시 되면 애 배고프니까 그 미염이라도 먹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저가 헌신했다 치자 이 아이는 뭔 생고생이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새벽 5시쯤 되니까 애가 찡찡찡해. 그래서 제가 일 나가서 이제 그 우유를 주려고 일 났는데 갑자기요 새벽에 딱 일나니까 정말로 알 수 없는 내 안에 맑은 정신이 찾아왔어요.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고,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왕이 묻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니를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러니까 다니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모든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인하여 내가 절구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마음이 충만한 게 눈 딱 떴는데 충만한 힘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뻤죠. 바깥에 나갔어요. 어젯밤에 막 난리 났던 그 하늘에 다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제는 그럴만 했어요. 어제 그 상황 되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 정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이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이 긍휼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모든 제가 회개합니다. 오늘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제 믿음에 살라 했는데 근육이 없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왜? 홍 목사님 다시 일어나라 그랬거든. 믿음으로 살 때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그 강의가 다 기억나는 거지. 다시 일어났어요. 오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가 이제 기분 좋아졌어요. 왜? 애 우유 없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와! 이 충격적인 거. 이 집이 쌍둥이 집이잖아요. 이 정중앙에요. 뭐 이때만한 거 하나 놓여 있는 거. 뭐였겠어요? 그렇죠, 우유. 이 정중앙에 우유 한 병이 나 있는데, 1.5리터 짠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 거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래가 적시를 훔쳤어요. 그리고는 제가 바로 냄비에다 끓이기 시작했어요. 막 끓여가지고 일단 우리 다은이 한 개 먹여놓고 그다음 기분이 좋게 화장하고 있는데 냄비에 이제 우유가 식으라고 남겨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유진 형제님 있잖아요. 우리 유진 형제님 지금 키가 188이거든요. 몸무게가 78kg. 모델이에요. 네, 그 형제님이 그 냄비 채로 그냥 꿀꺽꿀꺽꿀꺽 드시고 계신 거야. 내가, 유진아. 야, 유진아. 하고 딱 보니까 냄비가 벌써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날요, 정말 우리 유진이 처음 팼어요. 예. 그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아이라서 제가 몽둥이를 잘 안 댔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 왜? 우린 당연히 그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우유인데 그걸 다 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덩어리를 팼는지 몰라. 얼마나 이 아이가 맞았는지 몰라. 그리고 너 눈물 뚝뚝 흘리고 엄마 잘못했대. 엄마 미안하대. 엄마 다은이 우유인 줄 몰랐대. 맨날 간장만 보다 흰 거 처음 봤대. 그리고는 이제 너무 화가 나가 걔도 가고 나도 가고. 제 안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새벽에 우유 그거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갔습니다. 우유가 또 있는 거예요. 또 훔쳤어요. 3일째 우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훔쳤어요. 4일째 딱 나갔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에 안 된다.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우유를 들고 옆집 할머니 집에 가서 대문을 막 두드렸어요. 할머니 좀 일어나라고. 새벽에 할머니 나왔어요. 할머니한테 우유를 주면서 할머니 제가 3병 훔쳤고 저는 한 모금도 안 먹었다. 우리 다은이 먹였다. 제가 나중에 3병 갚겠다.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80도 훨씬 넘은 할머니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가 유진 엄마 이 새벽부터 뭔 소리야. 도대체 뭔 우유를 말하는 거야. 뭔 우유 이러는 거야. 이 우유 할머니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턱수체질 알죠? 알러지 생기는 우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 우유를. 자기 우유 아니래. 여러분 제가요 예수 고신 4대 믿음이 부활해버렸어. 천사가 배달했다. 이 진짜 천사가 이것들이 홀리한 무리들이 이거 예배하더니 이 천사가 배달했다. 왜? 그날 새벽에 제가 나가서 하나님께 막 회개했잖아요. 그때 제가 딱 돌아서는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때 그게 뭔 음성인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제가 딱 항상 보면 하나님이요 성경으로 말하거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있죠? 말씀으로 말하든가 어떤 강사들의 들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들었죠. 홍 목사님한테 늘 듣던 설교 이런 거 가지고 말씀 무지 많이 하시는 거. 딱 돌아서 오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가 찾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네,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그런데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로 있느냐?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날 새벽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너가 간절히 찾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살아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제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도 말 못했어요. 속으로만 아버지가 찾는 엘리야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속으로만 말했어요. 너무 염치 없어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 우유 사건이 난 거예요. 그 우유가 딱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 들은 하나님 음성이 기억이 난 거예요. 와, 그렇다면 지금 내가 들은 이 음성이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준다는 것이 이 우유를 하나님이 공급했다는 말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천사를 잡아야 되겠다. 도대체 하나님은 뭔 방법으로 어떻게 공급하는지 내가 잡아야 되겠다. 잠도 안 자고 맨날 며칠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 3은 천사 잡으려면 하나님이 눈을 감기시고, 천사 잡으려면 눈을 감기시고, 그래 넷째 날은요 아예 학교 갔다 오자마자 잤어요. 그리고 아예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예 눈을 이렇게 뜨고 있었어요. 계속 방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새벽 5시 조금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했는데 누구를 파송했느냐? 자전거 탄 남자 천사를 파송했어요. 자전거 탄 남자 천사가 오더니 여기에 우유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알같이 뛰어나가지고 아저씨 거기 서라고 하고 목덜미를 콱 잡았잖아요. 이 아저씨 새벽에 얼마나 놀랐겠어. 너무 놀라가지고 이 아저씨가 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얼굴을 봐야 되잖아. 목덜미 이렇게 콱 잡았으니까. 얼굴을 이렇게 탁 돌려봤는데 이 아저씨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왜?
선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그래 너무 놀란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 간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니까 그 교회에 늘 이게 뭐라 그러죠? 젖소? 예. 이걸 짜가지고 늘 이래 이 페트병에 짜가지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올 때 이 담임 목사님을 공개하시는 근사님이 한 분 계시대. 낙농업하는 근사님. 그날 또 늘 한결같이 그 우유를 공급하시는데 그 우유를 들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막 들어가시는데 이제 우유 한 병 들고 이 우유를 미신이 집에 배달해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놀랬대요. 도대체 미신이 집에 왔대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왔다니까 이 두 개가 똑같으래. 이 집인가 이 집인가 이 집인가 이 집인가 계속 여기 났다가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래서 정중앙에 딱 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령님 알아서 배달하소 이랬다는 거야. 우와 여러분 이 사건이요 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 누가 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 이 사건이요 저로 하여금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은 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 때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신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캐션이에요. 이거 진짜 홍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그건가? 이거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는 그 말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캐션 하나 붙여놓고 일단 또 믿음으로 뭔가 하나 경험했잖아요. 좀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기분도 좋고 영적 군력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난리가 났어. 우리 유진 형제님 10,000원을 받아온 거죠. 동구밭에서부터 엄마 10,000원 누가 용돈 줬대. 여러분 있잖아요. 그 10,000원을 아이 손에 들린 10,000원을 빙 둘러 식구대로 섰어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손에 있는 돈 10,000원 말고요. 그때 저희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10,000원 말이에요. 정말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10,000원요. 우리 1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 보고 있는데 그 다은이네 집에는 3년 만에 처음 보고요. 우리는 1년 만에 처음 보고 이 10,000원을 들고 쭉 서서 애 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 10,000원 가지고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래.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다. 왜? 빚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이 10,000원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덩어리를 두드렸어요. 유진아 방 안으로 조금 따라 들어와 봐봐. 이 돈이 지금 어떻게 생긴 돈인데 우유를 다 쓰면 되겠어요? 그럼 방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유진 형제님 다은이 우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입니다. 엄마 그래도 다은이 우유는 하나님이 지금 잘 주고 계시잖아. 이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빚진 네가 하나님 될래? 하나님 우유 주신다고. 하나님 지금 네한테 지금 줬잖아 10,000원. 네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러니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지. 엄마 따라가 줄게. 뭐 먹고 싶노? 이러니까 엄마 저 해물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유진아 가자 엄마 따라가 줄게. 그리고 해물 스파게티 집을 갔어요. 애를 꼬셔간 거지. 그래 메뉴판 딱 보니까 해물 스파게티 8,500원. 유진아 1,500원 남는다. 양심적으로 우유 한 병 사들고 가자 다은이한테. 좋대. 근데 그 밑에 딱 보니까요 제가 최고 좋아하는 그라탕 8,500원. 저 그게 좀 마음이 유진아 어머니가 지금 그라탕 드시고 싶은데 이러니까 우리 유진 형제가 어머니 이 10,000원은 합법적으로 제가 쓸 돈인데요.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지금 그라탕 드시고 싶다고. 어머니 그래도 이거 합법적으로 제가 야 너 이 고신 예수 5대째 이놈 시키마 에베소서 말씀 빨리 기억해봐.
얘도요, 성경 10장씩 읽거든요. 제가 독하게 훈련시켰거든요. 너 고신 5대째로 빨리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해라. 적시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너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엄마가 얼만큼 얘기했냐? 니 뭐 결정할래? 이러니까 애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진짜 해물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저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말씀으로 이 아이의 완악함이 깨지지 않는 걸 내가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너 이 녀석 말씀으로도 말씀 앞에도 너의 마음을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해물 스파게티 먹겠다 이러면 먹고 온나? 대신에 엄마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와가 엄마 그때 해물 스파게티 먹은 거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때 그라탕 드시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그래 너 평생을 울 거다. 너 혼자 먹고 온나? 엄마 간다. 이러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이 아이가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막 문을 나가려는데 엄마 엄마 막 불러. 그래서 제가 왜?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대요. 엄마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했대. 뭐라 하시던데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될 것이라 말씀했대. 그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아니 엄마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심장에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라탕 드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래 니는 살아가면서 해물 스파게티 많이 먹을 거야. 아가씨 죄송해요. 제가 상태가 그랬어요. 아가씨 왔어. 여기요 우리 그라탕 한 접시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돈이 없어 그런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싶은데 양을 좀 많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러니까 그러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방장한테 좀 물어보겠대.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14번 테이블이었거든요. 한 20분 있다가 거의요 쟁반 접시 있죠. 한 3, 4인분 이 쟁반 접시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달 딱 때 왔는데 내가 보고 헉 했어요. 왜? 와 영성 좋네. 해물 스파게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옆집 테이블께 잘못 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가씨 이러니까 아가씨 왔어. 저 해물 스파게티 시킨 적 없는데요. 이러니까 나보고 아주머니 뭐라고 하셨냐고 금방 애하고 같이 나눠 먹는다고 해물 스파게티를 많이 달라고 하지 않았니? 그 주방장한테 가가지고 해물 스파게티 이래가 주방장이 지금 특별로 해줬다는 거지. 그러면 먹으면 되잖아. 제가 또 성질이 있어요. 내가 이거 주문 안 했다고요. 이 또 아가씨가 제주도 사람 또 성질 있대.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제가 또요 그 성질에 또 안 빠져. 나도 막 뭐라 했어. 이게 이 제주도 아가씨가 그러면 메뉴판으로 확인 좀 하자. 내가 확인하자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서 메뉴판 딱 들고 오더니 보세요 아주머니 보세요 메뉴판에 아주머니 주문한 게 이게 있잖아요. 어머 그라탕이네.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그라탕 했다니까. 가만히 있어 14번. 어머 그라탕 주문했어요? 내가 그라탕 주문했댔잖아. 어머 손님 이건 너무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어차피 잘못 나온 거니까 드시고 계십시오. 금방 그라탕 해가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진 행자님이 그걸 딱 땡기더니 이렇게 말해. 엄마 나빠. 오직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건이요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헌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강력하게 도전했고 오직 모든 것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말했고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다고 말했고 이 우주 만물 전체 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하는 게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끝난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거 홍 목사님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이건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증명하신다는 게 이건가? 이거 이상하네.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물음표 하나 찍어놨어요. 왜? 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이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두 번째 뭐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이 자라난다. 이상하게 자라나더라니까요. 네, 그냥 내가 옛날에 머리로 믿던 믿음 말고요. 이상하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고민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막 하나님 내하고 동행하는 것 같고, 이상한 이 믿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믿음으로 살기로 막 결정했어요. 이 결정하는데 심각한 일이 발생했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부도나고 안 살기로 이 결정한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모든 건강이 망가졌었거든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마음고생을 너무 하니까 여러분 이 속에 뭐 위나 장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아주 망가지면서 여러분 이 위나 장이나 이런 생식기나 모든 게 망가지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기미가 올라와요. 엄마들은 다 할 거예요. 새까매지고 기미 올라오고 그리고 검버섯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그 몇 년을 시달렸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얼굴이 변해버린 거예요. 싹 얼굴이. 여러분 그 세상에 이런 일에 선풍기 아줌마 이런 거 봤죠? 그런 듯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완전히 기미가 조금 부분적으로 난 게 아니라 이 머리끝선에서 턱까지 전체가 기미.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적으로는 이 검버섯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 얼굴을 화장을 지우고 이 얼굴을 딱 보면은 못 보는 거 있죠. 정말 괴물 같은 이런 상황.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모든 미모를 사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돈과 함께 모든 게 깨졌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제주도 갔는데 화장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 뭐라 그랬죠? 이 턱수 화장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그 제주도 갔거든요. 이 턱수 화장을 하면은 약간 좀 화장이 좀 진해 보이는데 깨끗하게 보여요. 얼굴이 뽀얗게 보이고. 이제 그렇게 가니까 제가 그때 중보기도 학교 다닐 때인데 그 중보기도 학교에 우리 남학생들이 있잖아요. 늘 저보고 이쁘다라고 얘기하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거 눈, 코, 입, 이목구비가 또렷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뽀얗게 화장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인형 수준이지. 거의 인형 수준으로 있으니까 너 벌써 아마 1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이쁘다 그러고 너무 예쁘다 그러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떠냐면은 스킨 없어지고 로션 없어지고 영양크림 없어지고 그게 있어야 그게 기본 화장으로 단단해야 뭐가 먹습니까? 분가루가 붙어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분가루를 붙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접착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 내가 고민하는데 이제 우리 신랑 스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스킨을 바르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막 화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껍게 화장이 되죠. 그러니까 얇게 펴발라지지 않죠. 그럼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화장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화장이 날아가거나 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갔는데 이마에 조금 요만큼 얘가 뚝 떨어졌나 봐요. 몰랐지. 그 여전히 나를 예뻐하는 우리 형제가 미진 자매님 오늘은 더 뽀얗게 해가 왔네. 여전히 이쁘다 이러면서 이마에 이제 검은 게 드러나니까 이걸 자기가 털어준다고. 내가 막을 새도 없이 뭐 묻었다고 이렇게 툭 털어줬는데 이 손이 내 코를 턱 건든 거죠. 그러니 이게 이마는 더 크게 떨어지고 코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에 이게 까만 게 그냥 그대로 확 드러난 거예요. 이마는 이마대로 확 드러나고. 이 형제가 그때 엄청나게 충격받고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 얼굴 왜 그러세요? 어머 근데요 제가 참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데 형제들이 막 불렀어요. 요 와봐라고 미진자매 얼굴 좀 봐라고. 그 형제들이 다 내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 얼굴을 딱 보니까 실시간으로 얼굴이 변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꺼먼 거 다 드러나고 완전히 얼굴이 그냥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미진 자매님 이제까지 정말로 변장하고 다니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하나가 네 눈에는 이게 변장으로 보이냐? 가면이지. 여러분 그래 말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리고 제가 그날 집에 가서 거울을 이렇게 보고도 안 살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두 다리 펼쳐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
한참을 울고 있는데 살고 싶지도 않고 뭐 믿음으로 사는 거 뭐가 다 필요 없어. 그냥 안 살고 싶어.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살려면 꼭 끌어당기는 뭐가 붙어. 예. 그러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또 영적 근육이 없어. 안 사라져.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한참 있는데 홍 목사님이 빵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 강의로. 너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니? 그러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강의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이 화장품 한 세트를 주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하나님, 화장품 한 세트 주십시오. 근데 홍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라는 거예요. 엄청나. 그래가지고 갈로 열고 설하수 딱 갈라다. 어차피 주면 최고 좋은 거 주세요. 이러고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레터, 편지를 써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이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니면 겸손하게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뭐 이것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제 기도 제목을 알릴까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오직 나와 너와만 아는 기도 제목을 하라. 그거 참 어려워요. 그런 음성 들으면. 그러면 누가 알아서 설화수를 준단 말이에요. 어디 기도 제목을 하든가 뭐 편지라도 하나 해야 뭐가 올 텐데 아예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뭐 어디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살기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노트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화수란 얘기는요. 제 입 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속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진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신랑한테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직 너는 나와 너만 알게 하라. 그래서 너무 이 기도 제목은 낙심됐어요. 나는 급한데 안 될 것 같아. 예, 편지를 많이 쓰고 나면 될 것 같잖아. 누구라도 하나 해결시켜가지고 뭔가 공급할 것 같잖아요. 편지를 한 100군데 써놓으면 한 명은 해결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명은 내 이 답답한 사정은 알겠지. 이게 있는데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C국에 있는 제 간증에는 다 실명입니다. 실명. 지금 C국에 있는 그 선교사 현미 언니라고 있어요. 이 현미 언니는 이 C국에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노트 펴놓고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10만 원을 누구한테 주라 이러면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누구한테 가요. 혹시 10만 원 기도했습니까? 이러고 이 사람이 아니요 기도 안 했는데 이러면 이거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구나. 꼽혀. 뭐 예를 들어 영양크림 하나 들고 와가지고 혹시 영양크림 구했습니까? 어머 자매님 제가 하나님한테 영양크림 구한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러면 예를 들면 공표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 음성이 듣고 이게 꽃평가 공평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표가 많아지도록. 그래서 늘 뭐가 하나님 음성인가 끊임없이 훈련하던 언니가 있는데요. 독하게 훈련했어요. 지금 사역 무지 잘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언니가 일주일 만에 왔어요. 미진아 너 하나님에게 화장품 한 세트 혹시 구했니?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언니는요. 하나님 말씀 한 것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미진이에게 화장품 한 세트를 주라 했대요. 그리고 종류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종류를 주라. 그래서 자기가요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일단 화장품 한 세트 샀대요. 그러면서 저 앞에 이 세트를 딱 내놓는 거예요. 미진아 이 종류가 맞는지 봐라 하고 딱 주는데 제가 열어보고 충격받아서 기절할 뻔했어요. 뭐였겠어요? 예, 더 페이셜샵인 거예요. 나 설화수 구했는데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근데 오기는 뭐가 왔냐? 제일 싼 거. 더 페이셜샵이 온 거지. 종류가 안 맞아. 근데 여러분 적시로 나한테 스쳐가는 생각이 뭡니까? 꽁 대신 닭이다. 지금 설화수가 문제냐?
설화수 갈로만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갈로를 뺐어요. 그 언니 고마워 이러니까 아니래. 종류를 확인해야 된대. 이 더 페이스샵 이 종류가 맞나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면 안 줘요. 그게 보통 난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종류는 안 중요하다. 종류는 안 중요하고 화장품 한 세트를 구했다. 아니 니는 한 세트 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종류를 말씀했다. 나한테 종류를 말씀하고 니한테 종류를 안 말씀하신 하나님 내 이해가 안 된다. 이 종류가 맞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맞다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내가 화장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차마 입으로 거짓말 못해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맞다고. 야 입으로 좀 얘기해봐라. 맞나? 이러는 거야. 맞다고! 이러니까 그 화장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더 페이스샵을 받았어요. 기분 좋았죠. 근데 미진아 이러니까 참 놀랍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더 페이스샵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딱 포장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화장품 종류가 안 맞다 이랬다는 거예요. 미진이에게 줘야 될 화장품, 미진이가 구한 화장품은 설화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요 다시 내 앞에 설화수를 10병을 딱 꺼내 놓는 거예요. 너 정말 뭘 구했니? 이러면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10병의 설화수가요 샘플이에요. 근데 한문으로 설화수는 설화수 적어놨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설화수를 주라 그랬는데 언니가 돈이 없어서 일단 샘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샘플 가져왔다. 완제품은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러면서 설화수를 딱 꺼내놓는데 이 언니는 그냥 꺼내놨어요. 근데 저는요 완전한 충격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제가 입 밖에, 이건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세요.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종에 들었는 설화수 10병을 들고 그 샘플을 들고 제가 그 산으로 막 쫓아갔어요. 산으로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위 앞에 엎어져 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어느 누구에게도 말 안 한 설화수를 하나님이 저 현면이한테 미진이가 구한 건 설화수다. 설화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상식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제 심장을 파고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날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울었던 날 같아요. 제가 그날 제가 제 인생을 쭉 뒤돌아보니 이 고신 4대째에 단 한 번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주일마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내 심장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나와 함께 나의 모든 피로 가운데 아시는 하나님, 나의 근심 걱정을 안 느껴져요. 제가 주님 처음으로 제가 그 설화수 10병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제 첫 고백이었어요.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미 2번이나 죽었던 목숨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 생명을 지금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생명을 주님 앞에 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후로의 저의 삶은 죽어도 주를 위해,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저의 마지막 죽음은 그냥 죽게 하지 마십시오. 저의 마지막 죽음은 오직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정말 순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요 순교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제 목숨을 그때 하나님께 주고는요 이후로 단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 설화수 견본 10개가 그게 뭐라고 꼴랑. 근데 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의 상상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라고. 근데 저는 그것을 정말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이 사건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이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놀라우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으십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40번이나 아버지께 들은 것만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내가 하는 철저하게 순종하셨는데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분 되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알긴 하겠는데 도대체 순종하고 싶긴 한데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배우십시다. 우리 홍 목사님이 강의하신 거예요. 히브리스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5장입니다. 이 히브리스 5장 8절 말씀 안에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7절에 보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어떻게 했다? 첫째,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첫째, 순종은 첫째,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뭐 했다? 그렇죠. 배웠다. 뭐라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순종함을 배워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웠는데 무엇을 통해서 오늘 배웠다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그렇죠. 고난이 올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만 이런 풍랑을 이렇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배우겠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하고 달랐던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의 중심에는 뭐냐면 아버지 이 고난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실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순종하는 사람 정말로 되려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 여러분에게 닥치는 풍랑,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풍랑 안에서, 이 고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웠던 그 순종함을 여러분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 한다? 배워서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배워서 아버지 저의 모든 생각, 저의 모든 환경, 저의 모든 어떤 상식적인 경험 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실 게 뭡니까? 말씀하실 게 뭡니까? 제가 그걸 배우겠습니다 하고 제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 풍랑 만났으니까. 아버지 도대체 이 풍랑 안에서 저에게 이 고통 안에서 이 고난 안에서 저에게 가르치실 과목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갔죠. 저는 정말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려놓음. 내려놓음. 그래서 아버지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첫째, 자존심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자존심이다. 너는 이 고난과 풍랑 안에서 너는 내려놓음을 배워라. 그리고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걸 배우라는데요. 제가 그 깡으로 악으로 버텼거든요. 뭐 하나?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것까지도 나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 안에 자존심을 버리는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어떤 지혜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을 훈련하기로 결정했어요.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목들을 얘기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납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먼저 사랑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어떤 걸 훈련하실지, 어떤 사람에게는 너 겸손해야 된다, 무엇을 가르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던, 우리가 잘못해서 풍랑이 왔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죠. 그 고난과 그 태풍과 그 어떤 역경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배웠다면 우리도 배워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예수님처럼 바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과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도전하는 여러분, 우리 배우시겠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 안에 닥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있다면 옆에 손잡으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우리 손잡은 이 옆 사람이 아버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지금 이 순간에 바꾸기를 결정한다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버지, 제게 닥친 이 풍랑과 고난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바꿉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님이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과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닥친 이 고난, 아버지 이 풍랑, 이 모든 환경을 아버지 예수님이 배우신 이 순종함을 배우신 아버지 그 과목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이 풍랑을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풍랑 안에서 아버지 순종함을 부어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